호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날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고하기를 지키며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양을 훔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내가 전쟁을 펴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강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말이 내가 하신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가느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몰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는 내가 고치겠다, 그들을 다시 사랑하겠다 하시는 구원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뉘우치지 못한 자,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무화과 나무의 번성함 같고 풍성한 포도의 결실 같은 승리와 아름다움과 감격과 부요함 등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고치고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구원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요, 승리의 존재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그 누구도 선하지 않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텐데요. 절망에 빠진 사람, 학대받는 사람 등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봐 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열정적이고 능력있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로 말하는데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물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유일한 답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절망케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답을 주시는데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외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부끄러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본문 1절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부끄러움이 되고 우상 숭배와 배교를 통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극한의 고통 속에 엎드려지니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부끄러움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말로만이 아닌 구원의 일을 친히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인간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이 아닌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무한한 사랑을 심으시라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바쁘고 이런 사랑마저도 온전하지 못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간이 되어 찾아오시는 사랑인데요. 피조물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경계를 넘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데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감당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우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적인 능력과 사랑, 권능의 우리를 꼭 묶어두시기 위해 우리와 연합하여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전쟁과 기후위기 등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소망 없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빠르다고 하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세상과 이웃을 위해 더욱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힘든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곧 시작될 중고청 수련회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인 모든 사람들 건강케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모두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